6월 10일 금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가 18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믿음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몸은 있는데 영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도한 이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을 보고 큰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잘 익혀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을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동자에 점을 찍어야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불의 역사가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전도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이 베드로가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는 걸 보고 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는 사실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놀래고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돈 주고 이 능력을 사야 되겠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사고자 했던 것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면 성령도 살 수 있다고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소중치 않고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경멸히 여겼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 21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22절에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했던 시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계산적인 사람이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계산적인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기회는 주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될 때 우리는 돌이키는 삶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영성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성 회복을 위한 기회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 영성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뜨고 영성 회복을 위한 기회를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제 주님만 바라보고 영성 회복을 위해서 전진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